여러분, 가정에서 다툼과 말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툼과 말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툼과 변론과 말싸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툼과 변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센터였던 안디옥 교회 내에도 다툼이 생겼고 말다툼 변론이 생겼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과 그들의 주장 가운데 다툼이 생겼고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툼이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가 모인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죠.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나요? 어떠한 말을 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찬반이 있을 수 있죠. 어찌 복음 앞에 찬반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 앞에 그 어떤 말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과 기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이방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이방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말을 마치자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몬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과 그리고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내가 다시 짓게 하겠다.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이란 성경의 성막으로 나옵니다. 이 장막과 성막은 어떤 용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던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예배드렸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막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일으키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분당에서 개척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름이 특이합니다. 교회 이름이 1516 교회입니다. 1516 교회.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3년간 이 코로나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경제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그 목사님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예배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해 하시는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작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하시는가? 이유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런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십니다.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예배를 말한다면 본문 17절은 바로 선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찾지 않던 자들, 주님을 찾는 것이 전도와 선교이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 지금 바로 예배 회복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선교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배의 회복과 이 선교는 바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서들은 말하기를 옛적에 아모스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다. 예배의 회복과 이 선교의 일들은 주의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수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답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답이 되고 복음이 답이 되면 다툼과 변론이 끝이 나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공의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 회의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가 결정되었다면 지금도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할례를 하지 말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결론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단서를 붙이는데요, 본문 20절이 네 가지의 단서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다라고 네 가지에 대해서 단서를 붙이는데, 이 네 가지는 율법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네 가지는 멀리하여야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런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회당 가장 중요한 센터에 율법이 보관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책상이 있었고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의자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낭독하였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없지만 네 가지만큼은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을 하지 마시오. 사람 사이에 가장 유의할 것은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먹는 것과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짐승을 목을 메어 죽이면 피가 고기에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피와 관련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도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을 만한 짐승과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먼저 피를 다 빼고 피를 흘리고 피는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는 언제 사용되느냐? 제단에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속죄할 때 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식용으로 먹을 때는 피를 다 뺀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통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슬람 신자들 역시 이 유대인과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할랄 전통 역시 바로 피를 뺀 고기만을 먹는 것, 그것이 이슬람의 할랄 전통인데, 유대인들도 이러한 음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방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질을 천명하면서도 왜 네 가지 규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존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가지만큼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네 가지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들 가운데 네 가지만큼은 지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본질 때문에 싸웁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 예수 믿지 않는다는 주님을 믿는 것, 예배와 선교,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술과 담배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담배 냄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찌 술과 담배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담배 냄새가 나도 모른 척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는 건강상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리해도 늦지 않고 일단 교회에 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본질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정책 당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끝이 났고 한 교회에서 어제 정책 당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책 당회를 하였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는 예쁘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테이블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누가 애용하고 있을까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교회 앞 테이블을 애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안합니다. 금년이라고 써붙이고 의자 테이블을 다 치워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배 피는 분이 교회에서 담배를 피니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 꽁초 여기에 버리세요. 안내문을 씁시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큰 재떨이를 만들어 줍시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당의원들이 목사님의 제안에 우하 좋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배척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들도 귀하게 보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한 재떨이를 만들고 대신 담배 꽁초는 버리라고 안내문을 쓰는 참 지혜로운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책 당회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끝이 났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 어느 장로님 목사님께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당회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나온 날들을 보니 정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 하트 3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 그 교회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결정 가운데서 참 의미 있는 결정은 바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향해서 잿더리를 만드는 그러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논쟁보다도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각자의 취향이 다릅니다. 요즘에 MZ세대들과는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취향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 50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도 취향이 다른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이 김장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치를 지금껏 해오었던 것처럼 담가 먹자. 수고스러워도 손맛으로 담가 먹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추만큼은 절인 배추를 사와서 담그는 것을 우리가 하자. 두 번째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김치를 사서 먹자. 여러분, 의견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해 먹자, 절인 배추 사서 하자, 아예 사서 먹자, 어떤 사람은 밀키트로 먹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먹는 것이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이며 예배이며 선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성도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썼을 때 그 당시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큰 싸움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문제로 형제와 자매를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질은 무엇인가?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 중요한 것이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 간에 이 공존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답을 얻을 수 있죠. 본질은 지키면서도 본질 외의 것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때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공존은 나와 같은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존중하는 것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생각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공존을 가능케 합니다. 아프리카에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와 편한 사람만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보이는 그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시고 차도 마셔보시고 그리고 식사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도 차별치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지만 왜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바자회를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초청주일 역시 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